오늘은 민수기 강의 42번째, 4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한 이스라엘의 족장과 미디안 한 족장의 딸이 음행하자 대제사장이 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 대신에 창으로 배를 꿰뚫어 심판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극렬한 진노를 거두었으나 그동안 무려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는데 53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대 땅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터전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곡물, 야채, 과일 등은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고 식물로 옷감이나 염료를 추출해서 의복을 지었고 땅에서 나는 나무, 흙과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땅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상업이나 금융이나 무역 같은 2차 산업도 있었지만은 초보적인 수준인데다가 일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배분하는 방식을 백성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그분께서 인간 사회의 경제를 운영하는 원리를 밝힌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도 이것을 숙지해서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지침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첫째, 사람 명수대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둘째는 추첨으로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조치 같으나 좀 더 깊이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 명수대로 나누라는 것은 공평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누어주라는 것이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각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각 명수대로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혹시라도 국가가 모든 재화를 통제 관리하는 공산주의를 성경이 지지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은 성경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모든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마땅히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 특별히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악한 것이니 멀리하고 하늘의 영생만 소망하라는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신분은 아니지만은 그 현실적 삶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실을 예면 도피하고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며 오히려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 관리, 소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은 강산 채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선한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인간이
대량 살상하는 무기에 전용하려 한 것은 그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물질은 악하지 않기에 신자도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만 사용하면 된다는 쪽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부정부패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청렴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장려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출세에 형통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면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동기는 선하고 이해가 되나 또 정말로 그 바라는 대로만 된다면은 기대했던 열매도 가끔은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가진 너무나 끈질긴 그 교묘함과 인간이 갖는 완악한 본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경시한 의견에 불과합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자기 마음을 평생도록 순전하게 거룩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돈을 주인으로 삼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경건한 신자라도 죄와 탐욕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그 순수했던 의도는 차츰 뒷전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려던 사람이나 그런 현실적 도움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나 첫 의도와는 반대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람들로 돈을 벌고 출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조사에 따르면은 성인이 되어서 믿게 된 자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고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그런데 부자나 권력자가 나서서 전도를 하면은 더더욱 교회는 돈과 권력을 약속하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에도 돈이 필요하며 때로 큰 돈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그분께 헌신 순종하는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무리해서라도 아끼지 않고 헌금 헌물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노력 봉사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방식과 때에 따라서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얻어서 쓰임받고 있는 신자는 앞서가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신자에게 돈과 권력이 많다고 그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당신보다도 돈과 권력이 그 일을 이뤘다는 오해를 살까 봐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분 일의 본질인데 돈으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칫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걸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머리 둘 곳 없이 고달프며 좁고 협착한 길을 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세상에서 한난을 당하나 십자가에서 승리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자가 평생 걸어갈 길이 결코 분홍빛 카펫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계명도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자 시절에 자기를 세상 앞에 돈이나 권력으로 치장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과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왕이면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제대로 출세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주인으로 모시려는 혼합 종교입니다. 그 탐욕적인 속내를 감추려는 너무나 유치하고 비겁한 자기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꾸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미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신자들 중에 세상에서 고난 핍박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다수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박해받는 비천한 상황에서도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은 연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병이란 표현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24,000명이나 죽었듯이 퍼져나가서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고 충만하게 역사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돈과 비교가 되고 돈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흑암의 세력들이 무참히 그 앞에서 패배하고 사탄에 미혹된 많은 신자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돈이 거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산채로 맹수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지면서도 찬양을 부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런 모습, 자기들과 전혀 다른 진짜 믿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자가 되거나 출세한 것을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참 생명이 주는 그 활력과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첫째 이유, 거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와 돈과 출세를 약속하는 우상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왕이면 잘 먹고 잘 믿고 또 동시에 돈 벌고 출세하겠다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물론 신자가 항상 손해보고 가난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신자의 경제적인 궁핍과 풍요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도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한 가지 목적에 따라서만 그 신자의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물질을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신자 각자의 재능과 은사도 미리 주었고 그에 따른 고유의 인생 계획이 각기 다 다르기에 신자들의 재정 상태도 달라질 뿐인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 후에도 매주 주일학교 생기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 반대로 아주 가난한 목사가 그마저도 자기가 쓰지 않고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분명히 선한 울림이 생깁니다. 언뜻 보면은 카트의 사회적인 위치와 또 목사의 그 어려운 형편이 복음 사역에 도움을 준 것 같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건 표면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권세가 높든 낮든 신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변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전도하는 자나 전도받는 자들을 거룩한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일단 개입되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절제를 못하고 금방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며 심지어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럴싸한 핑계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런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신자들로 그런 잘못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과 하나님의 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았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현재 궁핍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는데 일부러 신자의 궁핍을 강조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비천과 풍부 어디에든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현실의 출세 형통을 깨하거나 재물을 모으는 일을 한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럼 결국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많고 적음에 아무 관계없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고백인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재물이 많고 지혜가 많아야 하나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자는 아무래도 그 삶이 하나님보다 돈에 좌우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편법과 불법에 의존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자를 동원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으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충분한 만큼 그만큼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는 두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명수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수대로 나누되 반드시 추첨해서 나누라고 명했습니다. 추첨이 언뜻 원시적이고 미개한 방식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란 것은 그 토질의 비옥도와 형태와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생산성에 우열이 생길 수 있고 경작해야 할 작물의 종류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파들 간에 이 땅에 대해서 선호도가 겹쳐서 경쟁 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땅이 배당되든 불평하지 않고 합의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추첨이란 것은 단순히 행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취향, 계획, 이해관계, 인맥, 호불호, 감정 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가장 중립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합리적인 방안인 겁니다. 그 결과에 모두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53절에 명했습니다. 이건 한자로 따져서 회사를 뜻하는 기업이 아니고 유산을 뜻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이자 생업으로 삼으란 뜻입니다. 그 기업은 인간의 공로, 노력 하나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분의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라나 민족, 인종, 피부 색깔, 언어, 부모, 신체, 예모, 기질, 성품, 재능, 은사 같은 것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이건 인간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공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업들은 인간의 선택은 물론이요, 인간이 그걸 조정, 변경, 취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땅을 추첨해서 지파별로 배분하라는 이유도 그 땅은 오직 그 지파에게만 속하고 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서로 사고 팔거나 교환 수정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땅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거나 없애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한 것입니다. 추첨해서 나눠진 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참으로 순전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계명에 무조건 맹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세울 당신의 나라를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당신을 따르는 형식적인 종교인들로만 채우겠다는 것은 당신의 계획에 애당초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기꺼운 순종과 헌신이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지 않는 신자들은 그분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믿는 신자는 아예 그분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머리로 간접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서는 그 교회 생활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런 순종은 결코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삶에서 여러 번 실패와 고난을 거친 후에 그분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비로소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인생 말년에 가서야 자기 귀한 아들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그는 체험했던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분의 뜻을 당장은 알 수 없어도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가장 귀한 아들까지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장 2절에 보면은 연병이 끝난 후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처음 명할 때는 그 목적을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제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문에 와서는 이 명수대로 13절에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합니다. 이 두 말씀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목적을 변덕스럽게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려면은 반드시 사상자가 나오게 마련이므로
땅을 분배하려면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해야 정상입니다. 어느 지파에서 얼마나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는 판국에 전쟁도 치르기 전에 지금 조사한 명수대로 땅을 나누라고 합니다. 운동 시합을 시작도 하기 전에 승리의 세리머니부터 먼저 하라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에 대해서는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망자가 거의 없는 확실하고도 일방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알다시피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아각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빼고는 여호수아가 연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사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거룩한 율법을 수여받고 피해 언약식을 마친 후에 가나안으로 출정하면서 첫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과 접경한 가데스 바네에 이르자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로 40일 동안 우리 다 배웠지만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여호와는 두 가지 목적으로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진정인지 산성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건 군사 전력을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민수기 13장 18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어서 토지가 비옥한지 살피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 땅을 그때도 반드시 차지해 주겠다고 보장하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때 담대하게 진군했더라면은 당연히 가데스 바네아 북쪽에 처음 마주치는 성읍도 여리고처럼 이스라엘의 희생 하나 없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함락되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서 정작 따져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은 지금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쟁 목적이든 땅 분배 목적이든 인구조사는 그리 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인구조사를 다시 시켰다면은 당신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인구조사와 지금 두 번째 조사 사이에 40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인구가 대폭 감소되는 큰 사건이 3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한 9세대들은 강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26장 마지막에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결론을 64절, 6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강야에서 죽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결국 신세대들에게 9세대들이 다 죽었음을 지금 확인시킨 겁니다. 둘째는 고라당의 반역에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민수기 16장 49절에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성경은 26장 10절 11절에서 다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라당 반역에 직접적으로 적극 가담한 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불로 심판을 받았으나 뭐라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듯이 모든 이가 각자의 죄악으로만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의 음행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에게 죽임 당한 남자가 시므온 지파 족장이라고 말했듯이 주로 이 시므온 종족들이 우상 숭배 제사에 적극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에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본문 26장 14절에 2차 조사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22,200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27,3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음행 사건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구조사를 시킨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습니다. 강한 징후를 눈앞에 둔 신세대들에게 선조들이 당신을 완악하게 거역하여 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도 내가 기업으로 줄 땅 가나안에서 동일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엄숙히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참으로 심각하고 엄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당신께서 선물로 주시기에 인간은 절대 변경 포기하지 못하고 오직 그분께서 그 땅의 처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인데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죄를 범하면은 가나안을 심판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 땅에 당신의 나라를 전혀 세우지 못했기에 노예로 살던 이방 땅 애굽에서 구출해낸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다시 이방 땅 바벨론의 노예로 돌려보낼 것이란 뜻을 지금 내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입에서 나간 축복의 약속이든 심판의 선고든 실현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려는 뜻이 이 2차 인구조사인 겁니다.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절대로 변함없으신 그 약속, 언약, 그걸 보장해주고 완전히 신세대들에게 머리에 각인시키려는 뜻인 겁니다. 400년간 자기 소유 기업이라고는 한 점도 없이 노예로 살았던 자들에게 지금 땅을 공짜로 주시는 그 크신 당신의 긍휼을 온전히 깨닫는다면은 전적으로 당신만 따르라는 뜻인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오직 신실하신 종을 통해 이루시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경제 원칙은 없습니다. 모세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당신의 진노 아래 있던 당신의 백성들과 다시 화목했습니다. 이제 곧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공평하게 추첨으로 분배해 줌으로써 당신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온천에 드러내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발람의 신탁 사건에서 보듯이 필요하면 당신 혼자서라도 큰 권능을 베푸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예적인 경우로 위급한 멸망에서 막아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자의 수호신으로만 남아있기를 당신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그분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그냥 교회 좀 성실히 다녀서 어떻게든 고난만 막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구할 바가 결코 아닌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닌 겁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믿음이요. 어쩌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가 그분의 기쁨이 되어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행동으로 실현하지 않고는 그분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그분과의 관계가 순전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주권자이고 소망과 목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잘 믿고 잘 믿는 만큼 복 받겠다고 덤비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심판받을 믿음입니다. 온전히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분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얻을 수 있는, 바꿔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 기쁨, 자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자주 강력하게 강조한 가르침이 바로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 다 훑어보시면 그게 거의 주제입니다. 불신자라는 것은 돈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도 부인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럼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현재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 처해 있는 여건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인간의 눈에는 추첨처럼 우연히 아니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일어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에 따라 그분께서 나눠주신 기업이란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기업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컨대 신자의 일생은 세상 권력과 재물이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 본문의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일은 단 한치도 방해받지 않기에 정말로 신자로서 참다운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궁핍하든 부유하든 하나님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신 주님만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따를 때에 주께서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주변에 비춰나가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부여와 공평 가운데 당신께서 신실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뜻이기에 그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복을 놓치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